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땄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몬주익의 언덕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언덕을 넘을 때 일본 선수하고 막바지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황영조 선수가 치고 나가가지고 결승선에 먼저 도달하게 됐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출발을 했지만은 그 지점에서 그 언덕을 넘지 못해가지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면 좋은데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애물 또 난관을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주와 신앙생활은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그런 장애물 난관을 극복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것이죠. 이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이루기를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마음이 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하나?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꼭 교회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려면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것을 잘 넘겨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인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들 출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해가지고 낙심해서 주저앉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낙심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사업하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참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고요. 또 가족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졌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오랫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결국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또 삶의 고난으로부터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과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잘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면의 문제인 것이죠. 낙심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워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면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경계해야 할 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범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가지고 100번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등에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이 그냥 피 범벅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또 직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무슨 사심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참 상해요. 정말 마음에 다른 의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모욕감이 들 때도 있어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창피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격려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한단 말이죠. 죄인보다도 더 심한 취급을 받고, 때로는 세상에서 듣지 못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지간해서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참아가면서까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할 게 없나 하는 생각이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요. 웬만해서는 다 무너지고 넘어져요. 거기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주저앉으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수치스럽고 모욕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을 넘겨야 돼요. 그럴 때 마침내 승리하고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와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상하게 하는 것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가지고 오랜 고난을 끝내주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고난이 오래되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고난이 오래될 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난이 오래되면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희가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절과 8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에 인내하며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친아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고난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였는데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온갖 박해를 다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목숨을 잃는 순교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포굴에 들어가서 생명을 연명해야 됐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이 히브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오랜 고난이 다 끝날 것이다. 그거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딛고 이겨냈는데,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고난은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오실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오랜 고난이 지속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경주 잘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난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랜 고난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은 10년 전에 부인과 계통에 암이 생겼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병색이 완연할 정도로 몸에 그 종양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견디실까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잘 견디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지만 이분이 살아온 10년 세월을 생각해 볼 때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수술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암 수치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재발했던 얘기가 들려오는 것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6개월마다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면 간이 그냥 콩알만 해지는 그런 세월을 10년 동안 살아오셨어요. 지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것 같으면 빨리 데려가시고, 아니 고쳐주실 것 같으면 빨리 고쳐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고난이 오래될수록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고난이 길어지면서 믿음을 잃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한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난간과 장애물이 있어요. 이거 극복해야 된다. 그것을 극복할 때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선을 목표점에 고정해야 됩니다. 그 목표점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보면 절대로 하나 실수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시선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선이 항상 결승점을 향해서 있어요. 그런 선수들만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주를 완주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절을 보면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경주를 하면 힘이 빠져가지고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주를 할 때에 힘이 빠지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를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내가 이것을 다 뛸 수 있을까? 언덕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내 실력으로 이것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내 연약한 나를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자책감이 들어요.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무능하고 실력 없는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말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여러분,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육체적인 어려움보다도 그 내면에 생겨나는 갈등, 그것과의 싸움이 경주할 때에 제일 힘들다는 것입니다. 42.19km를 달리지만은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완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비난을 받으시고 야유를 받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옷이 발가 벗겨지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당하시는 수치와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어요. 개의치 않으셨어요.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수치, 부끄러움, 자책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한심하게 생각이 돼요. 나같이 정말 실력이 없는 존재가 있나?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너무너무 미워요. 그런데다가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하잖아요? 지탱할 수가 없어요. 100이면 100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일을 당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잘못으로 인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에 비난받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비난과 모욕을 당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바라보면 주저앉고 싶어요. 나는 너무너무 무능해요. 한심해 보여요. 그래서 포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자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돼요. 몸이.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무거운 것을 지고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을 봐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아주 얇고 바람에 펄럭이는 옷을 입고 달려요. 몸이 가벼워야 돼요. 또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훈련할 때에는 양쪽 다리에다가 뭘 달고 훈련을 해요? 모래 주머니를 달고 훈련을 해요.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되느냐? 몸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달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죄를 달고 뛰면 무거워서 못 뛰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목욕은 했지만 손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은 살면서 짓는 자범죄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자꾸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몸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죄를 지으면 정죄감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너 같은 죄인이 언제부터 믿었다고 교인 행세하냐? 우리 오늘 학습설에 입교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요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야, 네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그렇게 교인 행세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게 사단이 그렇게 얘기해. 또 사람들이 안 볼 때에 세상에서는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살면서 교회에서는 믿음 제일 좋은 척하냐? 그렇게 죄를 우리가 지면은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정죄를 해요. 그러면 영적인 의욕이 상실돼요. 교회 가고 싶다가도 안 가게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입을 벌려 찬양하려고 해도 속으로 아유, 너 같은 것이, 그런 얘기가 딱 들리잖아요. 그럼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것이 영적으로 몸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있으면 몸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죄인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죄인이 나오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든지 죄가 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 나가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기를 바라고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고 나가면 영적으로 몸이 가벼워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자신감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당당해져요. 뭘 해도. 예배를 드릴 때도 막 자신있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해도 틀려도 막 너무 크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배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자신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누구에게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시느냐? 몸이 가벼워져서 믿음의 경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이 가벼워져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한 사람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잘한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엇을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여러분, 달리기 하는 경주 선수들 치고 금메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달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터뷰하면 겸손하게 나는 동메달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인터뷰 해보셨습니까? 저도 안 해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금메달을 바라보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한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 그 상이 무엇이냐?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여기에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믿고 통치를 잘했을 때에 일어난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평강이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는 상태. 온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는지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전염병이 사라져버리고 기근과 가난이 그치고 모든 백성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상태.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 바로 그것이 의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경기에서도 다 달린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반칙을 하면 그 경기는 무효입니다. 88 올림픽에서도 100m 결승하는데요, 한 선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약을 복용하고 뛰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칙으로 판정돼가지고 금메달 박탈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뛰어야지 반칙을 하면 경주에서 상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이 오래되면 쉬운 길 가고 싶어요. 돌아가지고 뒤로 몰래 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경주에서 상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연단을 하세요. 연단을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상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 길어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고난의 믿음의 경주 이후에는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리세요.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누구의 것이느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온유한 사람의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온유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처럼 볼품이 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승리자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경주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당장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달려가면 여러분 앞에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상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경주를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인데,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이 마침내 그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 잘 해가지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내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내면 관리를 잘하자. 부끄러움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비난을 받으시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나 개의치 않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개의치 않아야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은. 그러므로 내면 관리를 잘 하세요. 그럴 때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세요. 환경과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해 보면 환경과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선한 계획과 의도와 뜻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해 가지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지만 그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견딜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